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 4명 이상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생명체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게 아빠의 엄마의 DNA가 자녀에게로 물려가고 그게 또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키나 여러 가지 감정 같은 것도 많이 좌우하게 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DNA가 있는 교회는 맨날 싸우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문만 열면 굉장히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그 교회는 계속 또 그런 DNA가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이 멤버 체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송 가면 한 2년에 한 50명, 100명씩 파송 가고 이번에도 100명 파송 가고 지금 들어오신 분이 한 거의 100명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하고 올해 우리 교회는 벌써 구성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DNA가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우리 교회화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힘이 나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상해요. 왜 이렇게 집사람들이 얼룩무늬 옷을 입고 다니고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엄석하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는 절대 웃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아무도 안 웃어. 그냥 속으로 푹 참고 있고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엄청 재미난 유머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근데 앉을 때도 여자 3줄, 남자 1줄. 절대 같이도 안 앉아. 그러니까 이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왔던 거기에서 우리 교회로 오면 분명히 처음에는 낯설고 그리고 그게 싫었는데 이것도 이상해. 남녀가 같이 앉고 뭘 말만 하면 웃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방방 뜨는 것 같고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여기 특별히 리더들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DNA를 이제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셀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강의 듣고 나 이거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한 10번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육의 기초는 단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반복하고 또 듣고 그래서 이게 내 머릿속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내 피부 속에 내 생각의 저 뿌리까지 DNA가 다 들어가야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이지만 또 열심히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들었던 분들은 에이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자기의 DNA를 새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락방이라는 거를 좀 규정짓는 요즘 새로운 용어가 셀이라는 말입니다. 셀은 사실 세포라는 말이에요. 세포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해 갑니다. 그럼 번식이 멈춘 세포는 죽은 세포예요. 그럼 그 세포는 자연스럽게 또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분열해서 2개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뻗어가다가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더 이상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생명이 다한 교회예요. 여러분 요 나무 같은 것도 보면 계속해서 꽃잎 나오고 거기서 또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면 또 번식하고 하는데 더 이상 이걸 못하는 나무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가 몇천 년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생명력이 닿으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끊임없이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우리 분리 개척도 좀 천천히 합시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하는 한 우리 교회는 저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제 분리개척할 힘도 없고 내보낼 사람도 없고 그럼 이미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생명체를 계속해서 번식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제일 큰 전제가 뭔가 하면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누구죠? 한번 불러보세요. 언니, 형님. 사실은 교회는 가족이다 하면 다 이론적으로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1000명 교인이 모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앞에 앉은 분하고 뒤에 앉은 분 알지도 못해 서로 얼굴도 몰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서로 막 목소리 높이다가 뭔가 좀 느낌 이상해서 보면 우리 교인이고 이러면 얼마나 민망해요. 가족이 그렇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가족이라면 최소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기뻐하고 세워주고 이게 가족인데,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은 이 교회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교회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럼 가족 같지도 않잖아.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데 근데 실제로는 전혀 가족 같지도 않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교회가 작아져야 된다. 교회가 크니까 모르니까 작아져야 된다. 어느 정도 작아져야 될까요? 100명도 많아요. 100명도 여러분 친한 사람도 있고 그냥 얼굴만 대충 아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진짜 가족임을 경험하면 한 10명 그 밑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5,000명씩 회개했는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 막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건 또 뭐냐? 그래서 교회가 막 커져야 된다고 막 하다가 그리고 가족이라는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작아져야 된다. 작아지면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1000명 교회도 담임 목사 1명이면 되는데 10명 교회도 담임 목사 1명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데 너무 어렵고 교인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진짜 큰 일을 할 때 할 힘이 없어요. 그럼 커져야 되나? 작아져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 교회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찾아냈어요. 성경에 보면 5,000명이 전도돼 가지고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큰 대그룹도 있지만 소그룹,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이 있는 그 둘이 같이 있구나. 그래서 모이면 대그룹이 되고 흩어지면 소그룹이 되는데 그 소그룹에 들어가면 정말 가족 공동체의 그 끈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막 500명, 100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막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도모하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요즘 부르는 말이 셀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 교회가 그걸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큰 그룹에서 여기에 막 500명, 100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번 또 이웃을 돕게서 헌금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동시에 가족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위해서 소그룹으로 다락방으로 모여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끈끈하게 이어가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만 갖고 날면 제대로 날 수가 없고 두 날개, 대그룹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거죠. 대그룹에서 은혜 받은 게 소그룹으로 흘러가고 그 소그룹에서 은혜 받은 게 다시 대그룹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듣지만 다락방에 가서 자기들끼리 나눔하는데 설교 들을 때 못 느꼈던 더 깊은 은혜를 다락방 식구들과 나누다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이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은 걸 깨달았지?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점점 내가 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주일 예배에 와서 감격의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대그룹이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과 소그룹이 이런 균형을 맞춰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보면 이제 교구별로 마을별로 이제 야외 예배도 가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가 적을수록 강해요. 5명 다락방 식구가 야외 우리 한번 나가자. 몇 명 갈까요? 5명 다 갑니다. 100% 출석이에요. 그럼 우리 1000명 교회인이 우리 야외 한번 나가자. 몇 명 갈 것 같아요? 100%안 갑니다. 1000명 절대 다 안 갑니다. 그 중에서 한 200명 가면 많이 가요. 커질수록 구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더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위기를 맞았을 때요, 공룡은 위기를 맞으면 멸절해 버립니다. 공룡 없어졌잖아요. 공룡은 작은 위기가 와도 이 큰 덩치를 유지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근데 생명력이 강한 것들은 작은 것들이 덜쥐, 징그러운데 진짜 안 죽고 아무리 지구가 무슨 온난화가 되고 뒤집어지고 지진이 나고 해도 다 걔들은 또 다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갖는 어떤 힘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지금 제 주위에 저랑 교제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집 나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교인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락방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은 다 돌아오는데, 다락방 없이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하던 그런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안 돌아와요. 왜? 설교는 집에서도 날마다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주차하기 복잡한 데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그냥 집에서 우리 코로나 때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딱 코로나 끝나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거의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막 하는데, 이 위기 때는 큰 공동체일수록 힘이 없어요. 사실 중국의 교회들 보면 이게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작은 공동체들은 전부 다 지하로 숨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모태통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계속 번식하며 계속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우리 중국에는 교인이 없습니다 하고 나중에 딱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100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5명, 4명, 10명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00명 교회에 모이세요. 그럼 대번에 와서 공안이 와서 교회 문 닫고 불질러 버리고 십자가 내리고, 지금도 중국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시진핑이 어리석다. 지금 교회 종탑 다 떼내고 교회 문 다 못 들어가게 다 막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교회가 다 폐쇄됐어요. 그런데 저 바보 같은 짓이다. 왜? 저러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5명, 10명씩 다 지하로 들어가서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그룹의 힘, 그 다음 대그룹이 갖는 장점을 같이 믹스시킨 이런 균형 잡힌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셀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김현중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는 강사 말고 이렇게 무대를 누비면서 하는 그런 강사님에게, 저는 김현중 목사님의 강의가 이론으로 더 철저하기보다 이분 DNA 속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꼭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다음 주일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시고, 오고 싶은데 부순장도 아니어서 나 못 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미래의 부순장감들 다 데리고 오시면 돼요.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셀 모임의 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철학, 거기 한번 여러분 받은 강의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한 부속품이 아니라 교회의 기본 단위이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그 운전병들은 운전도 잘해야 되지만 차를 잘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차를 다 뜯어 놓습니다. 바퀴는 바퀴대로 뜯어가지고 그 안에 이런 그리스 같은 윤활유를 넣고 엔진도 다 뜯고 그 안에 있는 기화기도 뜯어가지고 한 개씩 다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차가 안 가요. 그런데 그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타이어 하나 갖고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타이어 굴리기 놀이나 할 수 있을런지요. 엔진에 들어가는 요
볼트 하나 없으면 엔진이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그런데 다 모이면 돌아가요. 보통 교회에도 구역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의 구역은 주로 이런 개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이렇게 잘게 쪼개 놓는 거예요. 관리하기 쉽게. 그래서 그 구역장이 그 자기 구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직은 구역이나 셀이나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게 잘라놓은 큰 교회를 잘라놓은 작은 조직은 마치 타이어 한쪽처럼 자기들끼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합시다 하면 이렇게 같이 쫙 하면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뭘 하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셀에서 중요한 철학이 뭔가 하면, 우리는 교회를 잘라놓은 게 다락방이 아니고 다락방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락방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말할 때 중요한데요, 다락방이 교회라고 카네요? 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락방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행복 프로포즈에서 교회가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적으로. 그럼 다락방 단위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 프로포즈 하면 막 유명한 이렇게 막 악기팀도 오고 막 해서 진짜 좀 큰 어떤 행사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막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막 세팅도 하고 음식도 주고 하는데, 그럼 다락방 5명이 전도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아니, 다락방에서 모아가 교회 데려오는 거 말고 다락방끼리 전도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의 교회니까요. 그럼 다락방 안에서 그 다음에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요. 그래서 다락방 식구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전쟁 나서 폭격을 받아서 예배당이 불타고 없어졌다,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됐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다락방별로 알아서 자기 집에서 어디서 카페에서 하여튼 틈나는 대로 어디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다 모이면 또 하나의 큰 교회가 되죠. 이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막 한 2,000명 되라는 큰 교회가 있고 거기 성도들이 모인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 개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정에서 모이는 30명, 50명, 20명, 10명 모이는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걸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고린도 철취, 복수로 S를 붙여야 되잖아요. 교회가 여러 개니까. 그런데 항상 단수예요. 분명히 여러 개인데 이걸 한 개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 고린도에 있는 이 여러 개 모여있는 이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로 치면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는 거죠. 다음에 이 다락방을 읽고 하는데 여러 개 교회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다락방이 하나의 교회이지만 우리는 또 한 개 모이면 또 한 개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되나 하면, 한 개의 교회인데 교구별로 하면 교구 하나의 교회가 돼서 새마을 가서 교구별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전체 예배 못 가고 우리끼리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또 1교구 예배 1교구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그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1교구가 아니라 1교회, 2교회, 3교회. 왜냐하면 그것도 교회다 이거죠. 그러면 마을은 별빛 교회예요. 포도교회, 예, 동산교회, 은혜교회, 전부 다 이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럼 다락방은 은혜 1교회예요. 별빛 부부 2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마을로 뭉쳐도 교회고, 교구로 뭉쳐도 교회고, 다 뭉쳐도 교회예요. 유산균이 그렇잖아요. 요구르트를 반으로 나눠도 요구르트고, 반의 반으로 나누고, 열등분으로 나눠도 다 요구르트로서 기능을 다 하잖아요. 자동차는 10개의 부속으로 나누면 아무것도 못해요. 타이어는 타이어고 엔진은 엔진이고 다 따로 놀아요. 근데 모아야 하나의 자동차가 되는데, 요구르트는 모으면 모은 대로 요구르트고, 줄임 나누면 나눈 대로 요구르트. 그럼 교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바로 요구르트형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락방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순장님은 그 작은 다락방 교회의 뭔가? 그분이 목자예요. 목사라고 부르면 내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목자라고 부를게요. 뭐 같은 목사끼리 왜 이랬습니까? 또 눈 뜨고 돌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목자, 작은 목자고 저는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의 인도자가 거의 목사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목사보다 순장님이 더 이분을 잘 알아요. 우리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어느 분이 지금 이런 기도 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 일주일 지나서 그 보고를 보고 기도하지만 순장님은 듣자마자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해 들은 얘기 때문에 대충 아웃라인만 듣지만 순장님은 그분의 그 눈물 흘리는 깊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잘 섬길 수 있는 목자예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경기서 노회라고 하는 큰 노회가 있는데요, 안산 화성을 커버하는 우리 교단 노회에 우리가 경기선호회. 그런데 경기선호회 교회 중에 여러분 다락방보다 작은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한 명이 교인 3명, 2명 돌보는 교회가 꽤 많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교회를 이제 돕는 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런 교회가 한 10명 미만의 교회가 우리 경기선호회 80몇 교회 중에 10교회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막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겨우 7명 데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5명, 10명 다락방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 절대 작은 일이고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웬만한 교회 목사님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장은 단지 다락방 문제 그 풀이할 때 그 질문 던지는 사람, 순원은 답 달고 순장은 질문 던지는 사람. 1번 질문 읽고 집사님 해보세요, 이거 시키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목자라는 거예요. 이 우리 다락방이 교회라 했으니까 우리 다락방이 어떻게 전도를 해낼까, 우리 다락방에서 어떻게 양육을 해낼까, 어떻게 여기서도 우리 작은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을 이게 키워나갈까,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가셔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이지만 가족으로서 정말 끈끈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제가 5월 8일 날 대구에 있는 저의 모친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 그 명절 때 2번, 어버이날, 그리고 뭐 휴가 때 한 1년에 4번 만나면 많이 만날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을 만났는데 11년 만에 만났습니다. 예. 미국에서 11년 만에. 11년 전에 내가 가서 한번 만나고 11년 만에 나와서 한번 만나고 잠깐 몇 마디 하니까 또 미국 갔어요. 이제 야, 우리 죽기 전에 몇 번 더 만나겠나. 여러분, 다락방 식구는요 매주 만납니다. 매주 만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친가족보다 더 다락방 가족이 더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게 있죠. 10몇 년 만에 우리 동생을 만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잘 지내고 있지? 애들은 많이 컸네. 뭐 몇 살이나. 그 몇 가지 하고 나면 더 이상 뭐 대화 주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락방 식구는 뭐 막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이렇게 놀라운 건 남자들이 할 얘기 더 많아요. 집에도 안 가고 막 12시까지 막 그렇게 남자들이 맨정신에 술도 한 방울 안 먹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요, 그 안에서 굉장한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첫째, 둘째 막 칠판에 써주는 교육이 아니라 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자기 형 잘하는 걸 동생은 다 따라한대. 형이 막 기타 잘 치잖아요. 그러면 기타 만지지 마. 그러면 딱 형 없을 때 몰래 가가지고 딱 형 하는 걸 보고 다 따라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형만큼 기타 다 칩니다. 그리고 막 언니가 몰래 숨겨놓고 보는 연애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언니가 엄마 볼까봐 막 이불 밑에 감춰놓고 동생은 다 알고 그걸 꺼내가고 지도 몰래 다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언니가 있는 집에서는 동생은 자동으로 언니가 하는 웬만한 걸 따라할 줄 알고요, 형 하는 거 동생이 웬만큼 따라할 줄 알아요.
이 안에서 굉장한 이렇게 규격화되지 않았지만 굉장한 교육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다락방 문제풀이하는 이 셀 나눔지 이거 말고 순장님이 평소에 기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순원들 어떻게 대해주는지, 그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알게 모르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이런 결심이 생기면 성공한 거죠. 나도 앞으로 저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순장이 돼야지. 그럼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교회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마을끼리 분위기가 비슷해요. 막 지역장님이 막 전도하고 막 으쌰으쌰 막 선원들도 막 전부 그런 거요. 또 막 지역장님이 막 사랑이 많고 잘 품어주고 막 커피도 잘 사주고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좀 그런 분위기 있죠. 막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서는 저 누가 양육 들어간다 막 애기 다 봐주고 막 어떻게든 막 얘를 보내가고 키워야 된다.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갔다 오면 자기도 애기 봐주러 가고 하여튼 또 그 문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양육 때 자주 이야기하는 셀의 5 기둥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손가락 기억나시죠? 한번 펴보시죠. 이게 5개 기둥입니다. 기둥. 기초가 있어요. 기초는 뭐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우리 양육 1, 3장 할 때 매일 하던 건데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제가 요즘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에 교회 말고 많은 안 믿는 이 사회의 사람들이요, 우리 다락방과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남의 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 잘 모를 거예요. 남의 집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데인가 하면요, 남양읍에 사는 사람 중에 같이 책 읽을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막 붙어서 남의 집에 가서 우리 다락방처럼 같이 책 읽게 하는 거예요. 남양읍에 사는 사람 중에 요리 같이 배우실 분 하면 또 7명 모여가고 자기들끼리 그거 하는 거예요. 당근마켓은 아시죠?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당근마켓 가서 우리 동네 쳐보시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랑 성모 성지 같이 산책하실 분. 그러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요 하고 막 해서 같이 걸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이 숨 쉬려고 찾아내는 자기들만의 숨구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락방은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걸었어요. 그럼 그 다음 뭐죠? 끝. 안녕히 가세요. 끝이에요. 그럼 이 만남은 안 하는 만남보다는 좋지만 친해지지도 않고 안 친해지지도 않고 어중띵한 상태에서 그냥 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정말 눈물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요구에도 우리 다락방 같은 거를 많이 찾고 있다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틀의 발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코로나 기간에 어마어마한 회원이 늘었어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돈 내고 같이 모여서 독서 책 읽고 나눔하는데요, 회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걸 원하고요, 남이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옛날과 달리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그거 태그 안 붙은 데는 열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막 눌러야 겨우 열리고, 들어가면 다시 현관문 들어갈 때 또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고요, 대문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애, 엄마 다 각방 다 들어가서 자기만의 공간에 다 살고 있어요.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는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평형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막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다 잘라내고 내 방에서 나만 들어가는 데서 딱 있잖아요. 엄청 또 이 공동체가 그리운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교회도 아닌 사람들이 막 남의 집, 뭐 당근마켓 이런 데서 계속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이제 제대로, 근데 그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방금 여러분이 했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다락방에는 거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5명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아무도 안 오고 순장님하고 부순장님하고 둘이 모였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3분이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락방 모임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 다락방 모임의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 가다 하면 오늘은 목사님 모시는데 나와 하죠. 여러분, 목사님 모시는 날만 다 오지 말고 예수님 모시는 줄 알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하신 주님은 뭐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임재 다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임재하신 주님은 애들이 잘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 다락방 예배 드리는 중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락방 예배 드리는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락방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붙들고 일으키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다락방 가기 싫은데 진짜 안 가면 순장 언니가 나 진짜 그냥 안 준다 해가지고 에이 진짜 하고 순장 잘못 만나가 개고생한다고 투덜투덜 갔다가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이제 언니가 오지 말아도 나올 거야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나 순장 잘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임재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다락방을 그렇게 세워 가실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실 줄여서 말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 다락방의 목적도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새 가족 이사 왔는데 집사님 다락방에 넣어드릴게요. 아니요 목사님 됐습니다. 우리 5인조 5공주 너무 재밌어요. 여기 딴 사람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망할 줄로 믿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 다락방은. 왜? 우리끼리 그냥 재밌는 그런 거는 아까 말한 당근마켓 가서 하세요. 여기는 우리끼리 재밌는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다락방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옆에 사람 손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예, 이게 없으면 다락방 아니다.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친하고 모여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다락방은 우리가 꿈꾸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니니라. 자, 그렇다면 이 3개의 기초 위에 5개의 기둥을 세울 텐데요, 이제 하나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옆에 있는 분하고 이 엄지손가락을 맞부딪히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공동체. 일단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동체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든 곳은 다 공동체입니다. 가정, 나홀로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모습은 아니에요.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교회는 요즘 나홀로 교회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보다 편하고 좋은 게 없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 듣고, 헌금은 하지 말고 내가 어디 도울 데 있으면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나도 교회 안 가지만 충분히 나홀로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 3, 4, 5 이 다른 기둥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1번과 연관지어서 2, 3, 4, 5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제일 어린 5번을 봅시다. 5번은 막내이죠. 막내인데 양육.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육. 어떻게 양육하라는 거죠? 공동체가 양육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공동체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 시대에는 누나가 학교 갈 때 동생 업고 학교도 가고 있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은 상상을 못할 이야기일 텐데, 엄마 아빠가 밭에 일하러 가면 큰언니가 밥 해가지고 동생들 먹이고, 이 공동체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말로 가르치는 거 말고 이 공동체에서 저 언니가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저 형님이 하는 걸 뒤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죠.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막 기도하는 모임에 이렇게 딱 가보면, 어릴 때 자 우리 집사님 장로님 기도하세요 하면 어린 제가 보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예수님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있죠. 그 집사님 기도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성경 구절 하나 외우고 기도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 나도 하나 정한 게 방금 말한 그게 시편 50편 10편. 환난 날에 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 동생이 저보다 그 9살 어린 막내가 있는데요. 얘도 이제 막 어머님이 기도하는 데 있는데 막 따라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갔는데 있죠. 선생님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동생이 그때 한 5살 정도, 주여 주님 막 하는, 지가 본 거는 이제 엄마들 하는 거기서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와갖고 거기서는 해도 안 어색한데 이제 그 애들 기도하는 거기 와가지고 주님 주여 막 하니까 내 친구들이 뭐 웃긴다고, 야 네 동생 좀 봐 엄청 웃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배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껍데기만 배운 게 아니라 진짜 그 공동체의 정신, DNA 이런 걸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 양육은 뭐예요? 이렇게 같이. 근데 주의사항, 양육과 훈련은 다릅니다. 양육과 훈련은 다릅니다. 훈련은 정말 선택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시키는 훈련이고, 양육은 아무나 다 해야 되는 게 양육이에요. 그럼 애가 태어나면 양육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할까요? 양육이 필요합니다. 애는 그냥 우유 먹이고 그냥 재우고 그냥 까꿍까꿍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막 태어나자마자 막 있죠, 막 고기 먹이고 막 푸시업 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양육은 제일 그 기본, 우유 먹이고 까꿍까꿍 이거 하는 게 이게 양육이에요. 근데 막 순장님 중에 막 열성이 뻗치는 분이 있어요. 막 그래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전부 훈련시켜서 막 공포의 5인조 막 해서 막 이 남양을 뒤집어 놓자 좀 절제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거기는 훈련하는 데가 아니고 양육하는 데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만 해도 양육과 훈련이 그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대구에서 첫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전도사로 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면서 막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대행으로 막 일을 하게 되니까, 대학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대행을 가니까 초등부 맡았던 제가 초등부와 함께 대학부를 같이 맡게 됐어요. 나도 대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젊음의 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9명, 10명 모이던 대학부에 가가지고 막 다 모여라. 그래서 남자는 내일 아침 토요일 아침 7시까지 다 모여라. 그래서 가서 철인 3종 경기를 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침에 7시에 만나고 그 전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새벽 기도하고 가서 그 옆에는 대학교에 가서 테니스를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 테니스 치고, 그 점심 먹고 다 모여. 그 다음에 족구를 저녁 먹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다 가. 탁구장 가서 문 닫을 때 탁구 치는 거예요. 그 내일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 철인 경기를 완주한 걸로 쳐져요. 그거 아무도 안 할 것 같죠? 막 애들이 재밌어 죽어요. 막 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번에 철인 경기 완주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막 다 뻗어가지고 그래도 완주했다고. 가끔씩 그 친구들 만납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철인 경기, 혹시 설교에 은혜 받은 거 기억나고? 전혀 없대. 그 철인 경기 막, 그러니까 뭐 소문이 나는 거야. 야, 저 대학 엄청 재밌었을 때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오고 남자들과 여자들 오고 해가지고 막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됐다, 얘들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암송 69절을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69절을 다 암송해가지고 암송 한 명씩 해봐.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안 나오냐? 전사님, 저는 암송 자식 쪽팔려서 못 나가겠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는데 좀 해보자. 암송 없어지기 전까지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때 내가 몰랐던 거예요. 훈련과 양육의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전부 다 훈련을 시키려고 덤볐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 모여서 막 재밌게 하고 양육하고 그 중에 딱 뽑아가지고 10명, 5명, 7명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훈련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데요, 다락방에 온 사람들은 양육의 과정에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젖을 먹고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요 리더십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에서 앞으로 순장, 부순장으로 키울 사람을 뽑아내서 너 4단계 가라, 극강용 가라, 이렇게 훈련을 보내가지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지, 전체를 다 막 뺑뺑이 돌리면 다 나가 떨어져요. 자, 공동체적으로 뭘 한다고요? 양육을 합니다. 양육. 네 번째 손가락은 반지를 끼는 걸 생각하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호 책임. 누구와 누구가 상호 책임지는 걸까요? 순장님과 순원들이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또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순장님은 절대로 순원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한테 배워가지고 있죠. 나의 고민을 순원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막 자기는 막 어제까지 눈 퉁퉁 보고 울면서 막, 그리고 밤새고 와갖고는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힘내셔야 해요. 이거는 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울면서 그냥 순원들이 순장님 머리 위에 손 얹고 폭탄기도 해주라 그러세요. 제가 김민중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얘기 들은 기억나십니까? 김민중 목사님이 어느 날 지쳐갖고 오셔갖고 부목사님들하고 셀 모임 하는데 목사님들 전부 였었어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태어나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 머리에 손 얹고 안수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손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어깨에 손 이렇게, 내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머리에 탁 이렇게 누르고 하래요. 제가 김민중 목사님 안수해 준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상호. 그래서 막 너무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 기도해 주라 부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야외 어디 우리 소풍 간다, 제일 잘못하는 순장님, 자기가 먹을 거 다 싸고 니네 못만 오면 돼, 내가 다 해갈게. 이거 제일 잘못하는 분이 요만큼씩 맡겨야 돼요. 집사님 김치만 가져와, 집사님 과일 많이도 필요 없어, 귤 5개만 가져와 해서 다 맡겨요. 그 중에 한 명 있잖아요, 난 안 가야지 생각했는데 김치를 맡아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같이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로 가야 돼요. 일방적으로 한쪽을 더 섬기는 쪽으로 가면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셀 교회하고 비슷한 형태의 교회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 많이 하는 게 가정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정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순장님이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매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밥을 해서 먹입니다. 순원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부작용은 1년 지나면 순장이 나가 떨어집니다. 못 해먹겠다. 매일 밥 해줘야 되지, 매일 챙겨줘야 되지. 근데 그 오는 사람 전부 다 계속 애기야. 순장님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그냥 순장님을 이렇게 떠들먹어요. 그거는 우리의 DNA와는 다르고, 우리는 뭐다? 상호 책임이다. 상호 책임. 자, 특별히 양육할 때 있잖아요, 그 다락방 문제를 푸는 것도 양육이지만 이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양육을 어떻게 받는 건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막 광고해도 있죠. 저 뭐지 하는 거야. 뭐 양육 1, 3단계, 1, 3단계는 또 뭐고 2, 4단계는 뭐고 이게 뭐야 이거. 극악용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사전에도 안 넣은 이건 뭐야? 이건 몰라요. 그런 거를 설명해주고 13.2번에 뭐 하면 됩니다. 이거 하세요. 이렇게 자꾸 안내해 주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분은 이래요. 뭐 절에 다닐 때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안 돼요? 왜 매주 교회에 나와야 돼?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다락방 문제도 안 나와. 그 순장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다른 나라는 11조 안 하던데 왜 우리나라만 11조 한다 하던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독일에는 11조가 없습니다. 대신 독일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교역자들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상황들을 모르고 어디서 뭐 한쪽 귀퉁이만 딱 듣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거는 한 명씩 목사님들이 찾아다니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 근데 조금만 가르치면 알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구약 39, 신약 27, 39, 27. 이거 앞에 여기 색인 보면 까만색은 구약, 빨간색은 신약, 그 뒤에는 찬송가 몇 페이지, 구약 몇 페이지, 신약 이런 거 그 몇 개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줘가지고 교회를 5년을 다녔는데 성경책을 찾지도 못하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다락방에서 이런 걸 잼씩잼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무 기초가 안 된 분들은 복음 기초반 나랑 같이 하자 해서 1과부터 10과까지 같이 나눔하고 그러면서 내 이제 뭘 믿는지 알겠다. 구구셈을 공부한 다음에 곱셈을 배우면 막 금방 진도가 나가는데 구구셈을 못 외운 사람에게 막 곱셈을 237 곱하기 456 해봐. 날 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초를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 이게 양육자로 살 일입니다. 자, 공동체 양육.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상호 책임. 자,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력, 리더십입니다. 리더는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역장님의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지역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순장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뭘까요? 부순장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순장님들 오셨죠? 그럼 부순장님의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자기 부순장을 미리부터 봐놓고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장님이 이제 당신이 순장하시오. 나는 새로 개척하러 갑니다. 그러면 벼락을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잼씩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 열기를 부순장님 인도해 주세요. 또 오늘은 1번 문제를 부순장님 한번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맡겨도 보고 또 이렇게 이런 훈련에 같이 데리고도 오고 그러면서 이분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다락방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하듯이 분립 다락방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려면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순장은 부순장이 순장 되는 건데 이 부순장은 순장이 미리 찍어놓고 이 사람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죠. 직접 좀 이렇게 키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양육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세요. 이렇게 자꾸 안내해주고 해서 이분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요. 청출어람. 나보다 더 뛰어난 순장, 이분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순장이 될 거다. 기대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분립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그 교회는 가면 우리가 쪽으로 들어가고 더 멋진 교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해서 힘있게 가고 거기는 우리보다 더 힘있게 가서 멋진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뭔가 하면 앞서가는 거예요. 보스 있죠.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스는 뒤에서 몰아가는 거예요. 요새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닌다. 눈 깔아라. 딱 이제 누르는 거죠. 그리고 좀 어렵지? 야, 이거 갖고 방 얻어. 이 보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스는 그냥 자기가 완전히 끌고 다니는데 말 안 들으면 뒤에서 딱 회초리 너 요즘 인사가 좀 말이 짧다.
그럼 바로 무릎 꿇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줄바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스는 뒤에서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따르는 사람이 나도 우리 순장님처럼 기도하고 우리 순장님처럼 전도하고 우리 순장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우리 순장님처럼 양들을 품어줘야지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여러분 등 뒤에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이 더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제식 교육이 뭔가 하면 막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너머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순장 공부 때 우리 전사님들이 찬양 인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목사님보다 신학생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도제식 교육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고 개척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그래서 딴 교회는 한 5년 하면 목사님 바꾸는데 우리는 자기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개척할 때까지. 그래서 처음 뽑을 때 물어보는 게 개척할 마음이 있냐? 없으면 서로 피곤하니까 오지 마라. 온 사람은 중등부 전도사님이라고 중등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들 기타 칠 줄 모르면 우리 형님들이 막 가르쳐 3개월 동안 가르쳐서 목표를 정하려 3개월 후에 순장 공부 때 전사님 인도하는 거예요. 너 못 치는데 필요 없어 그냥. 그 지금 하잖아요. 우리 전사님들이 막 잘하는 사람처럼 막 하고 있잖아요. 3개월 전에 기타 못 쳤는데 지금 다 치고 있잖아요. 또 이제 금요일 오게 되면 족구를 해야 됩니다. 족구. 왜냐? 남자들은 어디 뭐 야외 가면 우리 족구 한번 할까요? 이러는데 나 못하는데. 목사님들이 못하니 그러면 이게 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족구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멍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막 아주 선수가 돼가지고 또 게임할 때는 뭐 담임 목사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빵 쳐서 저 어제 눈 한 방 맞았어요. 어떤 전사님 공 때려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특세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번에 특세 책임자가 이성원 목사님이다. 그럼 부 책임자 전사님이에요.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앞에 한 목사님하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뭘 해야 되고 뭐 플랜카드를 달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출석을 하고 뭐 선물은 뭘 주고 그다음 강사님이 오면 어떻게 쳤다 이거를 다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도제식 교육이에요. 다락방에서도 한 리더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서는 게 아니라 앞에 앞서가시는 지역장 순장님이 하는 거를 다 도제처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워야 진짜 뼛속까지 DNA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도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이건 뭐였죠? 공동체, 그리고 양육, 상호 책임, 리더십.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전도입니다. 전도.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행복 프로포즈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막 거창한 가수, 막 연예인 부르지 않지만 정말 오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걸 준비해 놓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순자님도 꼭 기억해야 될 게 행복 프로포즈에 초대할 사람을 미리 다락방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 금요일 여러분 다락방 모이면 특별히 VIP 초청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계획을 안 세운 분들은 우리 순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혹시 뭐 못한 분은 셋째 주 해도 됩니다만은 이번 6월 달 안에 하여튼 1명, 2명 우리가 VIP 품고 있는 사람을 우리 다락방으로 초청하자. 그럼 초청하면 뭐 해요? 1번 먹어야 됩니다. 저는 프로그램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먹기만 하면 돼요. 먹고 집에 가도 돼요. 먹으면 일단 마음이 열립니다.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락방에서 많이 하는 첫 번째가 마음 열기잖아요. 마음 열기만 하고 집에 가도 돼요. 그냥 먹기만 하고 가도 되고 먹은 다음에 우리 뭐 그분들은 이거 다락방을 모르니까 우리 게임 잠깐 한 개 할까요? 마음 열기. 자, 여러분 요 A4 용지 줄 테니까 4개로 접어가지고 내 인생의 4대 뉴스 이야기하기. 그 막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막 울고 불고 웃고 막 하다가 내가 그 살지도 못한 사람들 가지고 왜 막 울고 불고 했지? 근데 내 평생에 이렇게 속 이야기를 해본 건 처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은 건 처음이야. 그래서 이 다락방 모임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락방에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 된다. VIP 전도. 특별히
1년 내내 진행돼야 되지만 이번 이 행복 프로포즈를 앞두고는 꼭 한번 시도해 본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락방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요. 막 어떤 다락방은 막 이렇게 막 이게 좀 막 어떤 분은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데 있지만 노래방을 열었더라. 한 명씩 노래하기 막. 예. 미스터 트롯에 나온 노래 막 그런 거 부르고 박수 치고 기분 좋게 이제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집에 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다락방 식구끼리 할 수 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우리 저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 플루트 하는 자매 불러가지고 한번 부탁할까? 특별히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한 곡도 하면 이분들이 화성시 남양읍에 온 이후로 가장 내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그런 거 하면 또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비저 공예하고 만드는 거 잘하는 분 있으면 불러다가 그 좀 오늘은 우리 모여서 같이 반찬 한 개씩 만들어 집에 가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우리가 잘하는 그 세제 같은 거, 샴푸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뭔가 좀 이분들이 와서 이 공동체에 정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표현들이 옛날에 있었죠. 구두 닦는 분들 중에 찍새와 딱새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찍새는 다방 같은 데 가가지고 있죠. 이렇게 막 데이트하는 남자분 찾아가서 구두 닦아 드릴 거 하면서 아가씨 앞에서 막 안 돼 못하니까 닦아줘. 그럼 찍새는 구두만 모아다가 갖다 주면 딱새는 앉아서 계속 닦기만 하는 거예요. 찍새는 못 닦아도 돼. 찍어 오면 돼. 근데 다락방에서 보면 주로 이래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는데 모르는 불신자가 없어요. 맨날 교회 산다라고 노니까. 새로운 사람은 다 불신자인데 복음을 못 전해. 그럼 그분이 데리고 오면 기존에 우리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번 기회에 꼭 한 명은 해보자. 옆에 사람한테도 이야기해서 우리 이번 기회에 한 명 꼭 VIP 초청해 봅시다. 예, 눈을 마주보고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의 그동안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다락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척 초기 때는 한 10년 정도는 항상 30명 정도가 교회는 안 나와도 다락방에 오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 그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갈 데라고는 카페도 없어, 극장도 없어.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데를 가면 재밌다 해가지고 이 동네 아줌마들이 교회는 안 다니면서 다락방을 많이 나왔고 그분들이 교회까지 많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 갈 데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남의 집, 당근마켓 가서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용기 있게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교회에 온 사람을 다락방으로 배치해 주는데 원래는 다락방에서 전도돼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복음에 마음이 열린 분이 있다면 복음 기초반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신 없는 분은 우리 특세 때 10번 복음 기초반 1과부터 10과까지 다 한 거를 유튜브에 잘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그거 보고 한번 보고 복습하고 또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린 다락방이 이제 시작됐고요. 탁구 다락방이 시작됐고 농구, 축구 이렇게 세 개의 스포츠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우리 목표는 신자와 불신자의 비율이 7대3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한 7명 우리 교인이고 안 믿는 사람 한 3명 정도 끼워가지고 같이 운동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셀 교회의 기초 그리스도의 여기에 5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공동체, 양육, 상호책임, 리더십, 전도. 그래서 기초도 튼튼하고 기둥도 잘 쓴다면 이제 여러분 다락방이 더욱더 튼튼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그 토론 문제가 나갔을 텐데요. 이제 그 흩어지면 그 토론 문제가 갈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번 그 훈련 기간은
다락방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조금씩 들을 텐데, 이분들이 뭐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요거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런 걸 한번 소개할 텐데, 여러분이 듣고 카피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 말고 여러분식으로 변경해서 잘 이렇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인숙 권사님, 이제 순장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번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마을 여 10다락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인숙입니다. 순원은 두 분이고 전도해서 세워진 다락입니다. 한 분은 몇십 년 전에 이제 교회를 잠깐 가셨던 분인데 초신가 같은 분이고, 그리고 또한 남편 그 사업의 어려움에 있어서 이 세상 자랑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 얘기만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음에 어둠이 찾아와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쓰신 그 복음 기초반을 선물하여서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까 함께 보자고 했지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면서 억지로 시작했는데 한가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팔과 하나님과 나라 백성의 삶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 교회 나갈게 하면서 결심을 하더군요. 마음이 너무 벅차고 기뻤습니다. 또한 순호는 제 사업장에 근 10년 고객으로 만나서 친구가 되었는데,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 하면 믿음 좋은 동생이 하나 있고, 그 동생이 전도하다 지쳐서 포기했다고 철벽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는 마음이 공고하고 복잡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놓으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사연을 들려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전도 대상자로 몇 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때가 동시에 와서 같은 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미 복음 기초반을 띄었는데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해서 나눔지와 병행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초신이기 때문에 그 나눔지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같이 복음 기초반하고 같이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한가 하면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죄인임을 알게 되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용서하고 또한 구하면서 놀랍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줬는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등록한 지 2달도 안 되었는데 자진해서 교회 청소, 반찬 봉사, 미혼 봉사까지 스스로 다니면서 두 분 다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마음 열기로 요즘 어느 때가 가장 기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질문과 동시에 다락방 예배와 성경 공부할 때가 가장 기쁘다고 해서 다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서인지 어둡던 마음이 치유되고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성장합니다. 복음은 정말 귀한 선물이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세워주는 일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한수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등록을 하기 이전에 제가
새신자 그 바나바를 섬기고 있는데요. 새신자반이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열심으로 같은 동행하시는 분들이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이제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많이 섬겼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등록을 했는데 같이 갔던 분들이 이제 인사도 해주고 이렇게 아는 척도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에 적응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분들이 그 섬김의 자리를 가서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순자님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부순자님께 다락방을 물려드리고 새로 전도한 한 명 붙들고 두 명 붙들고 한번 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간증할 텐데요. 성양여 권사님.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빛교회 여이 목자 성양여 권사입니다. 잘 배웠죠? 우리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5명과 그리고 주님 한 분 계십니다.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며 지금 출석률은 100%입니다. 처음부터 운영이 잘 되는 다락방은 아니었어요. 매번 모임을 하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을 저는 매일 아침 6시 20분 다락방 통해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날씨부터 시작해서 말씀 중에 은혜 받은 얘기,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주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날마다 했습니다. 순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날씨를 순자님을 통해서 이불 속에서 알게 되고 매일같이 써내려간 편지에 감동했다고 해서 그 말이 참 기운나게 했어요. 두 번째는 했던 일은 개인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없는 돈을 투자해서 과일을 사들고 찾아가서 1시간, 2시간씩 얘기를 들어주고 손잡고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다음 날엔 다른 순을 만나면서 그렇게 아마도 2달간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열린 다락방 탁구 교실에 순원이 탁구를 하고 싶어 해서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몸치예요. 그래도 순원 2사람과 함께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탁구 병아리인데요. 늘 저만 혼납니다. 못한다고. 어느 날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모두가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들 앞에서 너무 기뻐서 눈물을 보였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정성을 다했던 짧은 편지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녔던 발품이 못하는 탁구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를 한 곳에 모이게 했어요. 3번째로 했던 것은 매주 만날 때마다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 삶의 인생을 듣고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를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 식구들 모두 알게 되었어요. 저희 다락방 식구들은 안내팀에서 성가대에서 그리고 반찬봉사도 합니다. 제가 어느 곳이든지 봉사 한 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늘 말했더니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다락방에 저희들은 또 하나 계획한 것은 새 가족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꼭 한 사람이 오기를 전도하기를 또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순장도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2단계를 하고 있지만 4단계가 끝나고 내년쯤엔 순장 자리를 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저는 처음부터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나눔지, 헌금기도, 마무리기도, 주기도문까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건너뛰기도 하고 생략해서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순장에게 순장을 물려주고 새롭게 다락방을 개설하는 게 제가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다락방이지만 저희는 만나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많이 웃어요. 함께 비빔밥을 해먹고 또 함께 찜질방도 가고 생일이면 칼국수에 커피를 마시러 대부도로 가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거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은 집에서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러기에는 방해받지 않는 집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이 주실 또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개입이 필요하지만 다락방 모임에 있어서는 순장이 내가 하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늘 우리 마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남기 지역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순장님들 힘내세요. 아마 또 이렇게 잘하시는 우리 순자님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 셀 컨퍼런스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한 분씩 간증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하는 거 나도 한번 흉내내 보자. 그럴 때 우리가 더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별로 가셔서 나누어 드린 그 문제, 설문지 가지고 질문 가지고 한 30분 정도 모임을 하시고 헤어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김민중 목사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봅시다.